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어제까지 나눈 말씀은 이제 이방 신들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 47장의 이야기는 바벨론 그 자체,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국가로서의 바벨론의 멸망의 시점,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들이 단지 그렇다면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이 47장에 담겨진 이 국가 권력으로서의 어떤 강대한 힘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용한가, 또 무가치한 것들인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보여주고 조롱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제 세속 권력뿐만 아니라 이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악의 원형들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힘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으로 우리가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점으로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빠르게 읽어보고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로나 내려와서 티끌에 앉아라. 딸 바벨로니아야 보좌를 잃었으니 땅에 주저앉아라. 너의 몸매가 유연하다고 맵시가 있다고들 하였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맷돌을 잡고 가루를 빻아 얼굴을 가린 너울을 벗고 치마를 걷어 올려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알몸을 드러내고 내 부끄러운 것까지도 드러내 보여라. 내가 복수할 터이니 어느 누구도 나를 막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속량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주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이제 바벨론을 표현하는 게 이제 처녀 딸, 그리고 몸매의 유연함과 아름다움, 또 이제 여기에서 맷돌을 잡고 가루를 빻고 얼굴을 가린 너울을 벗고 이런 이제 표현들 가운데에서 이제 이 여성이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을 이제 상상하게 되고 이 여인으로서의 바벨론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에 이 여성인 바벨론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전체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여성 형상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다 읽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나누겠지만, 이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여성성의 어떤 이런 상징들이 얼마나 치욕스럽고 부끄럽게 지금 보이는가. 여기에 이제 뭐 치마를 걷어 올린다든지 알몸이든지 부끄러운 것까지 보인다든지 뭐 이런 수치스러운 능욕을 당하게 되는 이런 딸을 바벨론으로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딸 바벨로니아야 잠잠히 앉아 있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라.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너를 민족의 여왕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전에 내가 나의 백성에게 진노하여서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의 곤욕을 치르게 하고 그들을 너의 손에 바벨론 손에 넘겼었다. 그런데 내가 바벨론이 나의 백성을 가엾게 여기지 않고 노인에게도 무거운 멍에를 메었다. 너는 언제까지나 내가 여왕으로 군림할 것이라고 믿고 이런 일들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않았으며 이후에 일어날 일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통치의 방향성 자체가 이 폭압과 억압으로서 압제하는 방식으로서 이렇게 작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이 바벨론의 이 아름다움, 그리고 이런 강성함이 여왕이라고 불릴 만큼 이렇게 아름다움과 이런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방탕한 여인아, 이제 너는 이 말을 들어보아라. 내가 평안히 앉아서 마음속에 이르기를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 나는 과부가 되지 않을 것이며 자식을 잃는 일도 없을 것이다 하였지만, 자식을 잃고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한날에 갑자기 닥쳐올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은 미래에 대해서 어떤 것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예견하지도 못하며 그런 자식을 잃고 과부가 되는 것, 결국에는 남편과
그리고 아들이 한꺼번에 이 전쟁 가운데서 죽게 되는 이 전쟁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완벽한 패배로서 사륙의 현장으로서 내던져진 존재가 되리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너의 주술이 아무리 능하고 너의 마술의 힘이 아무리 세다고 해도 이 일이 반드시 닥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바벨로니아가 가지고 있는 강대함과 강성함의 그 근간에 우상 숭배와 주술, 그리고 이 마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들이 이제 미래를 살펴보면서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고 나는 과부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 이제 스스로 하게 되는 것이었는데, 이런 주술의 힘과 마술의 힘을 빌어서까지 이 미래에 대한 일을 맞추고 바꾸고 변형시키려고 하는, 그리고 더욱더 강성해지리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대감들조차도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하고 다 사그라지고 없어지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악한 일에 자신만만하여 아무도 나를 감시하지 않는다 하였다.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이 너를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하고 너의 마음속으로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고 생각하게 하였다. 이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도 잘 한번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딸로서, 여인으로서, 여왕으로서 이제 표현되는 말들과 우상숭배로서 주술과 마술의 이제 힘을 빌었던 이 지혜와 지식이 결국에는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방향과 잘못된 결과물을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불행이 너에게 닥쳐와도 너의 점술이 그것을 막지 못하고, 너에게 재난이 닥쳐도 내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파멸이 순식간에 너에게 이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계세요. 자, 내가 젊어서부터 부리던 마술과 여러 가지 주술을 가지고 한번 버텨봐라. 나의 이 재앙과 하나님의 이 재앙과 심판의 자리 앞에서 이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술적인 주술적인 힘들을 가지고 한번 버텨보라는 거예요. 그게 미래를 바꿀 수 있고 어떤 자신의 가치를 보전할 수 있는,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혹시 그것들이 너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고 아니면 너의 대적들이 그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할지도 모르지 않느냐?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조롱 섞인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너는 오히려 너의 많은 조언자들 때문에 지쳤다. 자, 하늘을 살피는 자들, 별을 보고 점친다는 자들, 이제 점성술이죠. 매달 초하루마다 너에게 닥쳐올 일을 알려준다는 자들, 그들을 일으켜서 너를 구원하라고 하여라. 이것은 이제 필연적으로 우상숭배와 함께 연결이 되고, 마술과 또 아까 나왔던 주술들, 그리고 어리석은 지혜, 지식들, 이런 것들로 다 이제 연결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무런 소용없이 하나님의 이 파괴적인 심판 아래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바벨론은 멸망하게 되리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보아라, 그들은 건불같이 되어서 순식간에 타버리게 될 겁니다. 흔적조차 남지 않게 그렇게 타버릴 거예요. 그들은, 그 불은 빵이나 굽는 숯불이 아니고 손이나 따뜻하게 주는 화롯불도 아니다. 그 불은 너무나도 뜨거워서 그들 스스로를 불에서 구하여 내지 못할 것이다. 바로 내가 애써서 공들였던 자들이 너에게 이렇게 되며, 내가 젊었을 때부터 너와 거래하던 자들도 각각 뿔뿔이 도망칠 것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심판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강조했던 것 몇 가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리석은 지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주술과 우상숭배로 연결되어지는 것, 그리고 이 마지막 절에서는 이제 경제적인 파산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아주 강력한 메시지와 함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속 권력, 국가적인 어떤 체계로서의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억압하는 어떤 이런 세속 권력들이 이런 철저한 종말을 맞이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선언이고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국가가 멸망하면서 일어났던 사건에 지금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바벨론의 이야기를 쭉 한번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바벨론 그리고 이 7교회 가운데 등장했었던 이세벨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최종적인 심판 이전에 아름답게 자기를 치장한 여왕 같은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바벨론과 연결이 되고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바벨을 여인으로 표현하는 이 본문과 아주 흡사하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결국 이 이사야서의 이야기를 세속 권력, 로마 그리고 이 땅의 마지막 날에 벌어질 모든 권력 정치자들을 이 이사야서에서 바라보았던 바벨론 이야기로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제 이 여인의 멸망과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할 때에 이 재정적인 것들도 완전히 무너지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 본문들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47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단순히 바벨론의 멸망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잠언에서 말했던 이 어리석은 여인 그러니까 참된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은 여인으로서 꼬여내서 멸망하게 되고 이 불과 같은 고통을 안게 되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어리석은 여인에게 꼬임을 받게 되는 젊은 남성의 이야기와 그리고 오늘 이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이 바벨론을 여인으로 표현하면서 어리석은 지혜와 어리석은 지식으로 우상과 주술을 사용했던 일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연결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어떤 힘을 가진 정치체계, 국가 권력, 세속 권력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도무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철저한 파괴와 패망을 얻게 되리라고 하는 사실을 그런 선언을 그런 예언을 우리에게 들려준 본문으로 우리가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바벨론 여인의 어떤 이미지를 성경 전체로 놓고 우리가 살펴본다면 결국 우리가 가지는 소망은 뭐냐면 바빌론은 어리석은 지혜와 어리석은 주술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약자와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포각과 압제로서 착취로서 그렇게 국가를 운영하고 세속 권력을 그런 힘들을 사용했다면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최종적인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은 자들을 섬김과 그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참된 지혜로서 이 잠언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지혜들과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참된 십자가의 도를 따라감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 뒤를 온전히 따라가는 그 길을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이 완전하게 회복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그곳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속 권력 앞에서 두려워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적절한 자신감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비록 포로의 모양처럼 살아가는 것 같고 바벨론 밑에 있는 것과 같고 어떤 포각과 폭정 아래에서 압제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권력들과 권세들을 일순간에 쓸어버리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바벨론은 사라질 존재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주님의 통치는 영원하시다는 사실, 속량하시는 분은 오로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계시하신 그 구원의 역사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기만 한다면 새 예루살렘 뿐만 아니라 온 우주 가운데 펼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경험되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단지 어떤 두려운 저주의 말씀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하는 그 적절한 자신감을 우리가 회복하는
그런 본문으로 오늘 말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세속 권력 가운데 우리가 복종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헌신하는 자리로, 섬김과 나눔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이 만들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가 참되고 복되신 주님의 언약 아래 사는 인생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